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해 28번째 시간으로 다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하여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기록된 말씀이 응하여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의 학문을 통하여 학습되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는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 스쳐 지나가는 많은 성인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어렸을 적부터 우리가 세뇌되어 온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더욱더 노골적으로 예수는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은 하지 않을지라도 실제적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각 교단에서 목사의 안수를 받았지만 그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강단에서 예수님은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는 않아도 그의 가르침 속에 구석구석 진리에서 벗어난 왜곡된 가르침으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윤리나 도덕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사회의 약자나 노동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로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예수께서도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광화문 광장 본부 앞에서요, 동화면세점 앞이죠. 거기서 텐트를 치고 노동법 제2조와 3조 개정안을 빨리 수용하라고 대통령에게 압박을 하면서 그 목사들이 금식을 하며, 네, 그게 진짜 금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금식을 하며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무기한 금식을 한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노동법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도 당신을 거부한다. 탄핵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민노총과 함께 결탁이 되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복음으로 생각을 해요. 노동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 편에 서서 기득권층에 있는 그런 그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해, 기득권층을 향해 반항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자기들도 믿고 남들도 그렇게 잘못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가 잘못된 거죠? 뭐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또 노동자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그들을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그들의 대변인 역할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죠? 그리고 앞장서서 그러한 법들을, 그들에게 유리한 법들을 개정을 하여, 아니 사회에서도 소수적 약자들이 보호를 받는 것 뭐가 잘못된 거죠?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오려 기도회 시간이 변경이 되었죠. 2시에 기도회를 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저는 직접 맞닥뜨리진 않았어요. 이동안이 그곳에 오고 있더랍니다. 거의 4시 반경쯤, 하여간 5시에 이제 거기는 또 기도회 집회가 있거든요. 노동법, 노조법 2조, 3조 빨리 그 개혁 발의 통과가 됐죠. 국회에서는. 그거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라. 거부하지 말고 그걸 승인하라. 뭐 이제 그 집회에 아마 이동안이 금주 목요일 날 또 소송도 있고 하니까 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합니다. 지금까지 신학교에서부터 또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진화론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 절대자이신 예수님을 상대화하여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길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학습되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집회를 끝나고 저희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남편께서 대기업에 다니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 1월부터 미국에 이제 가서 근무를 잠시 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일정들이 약간 변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대기업들이요,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노동자들이 왕이 되는 그러한 법들을 자꾸만 귀족, 노조 몇 사람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건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노조원들을 이용을 해서 사실 노조에 가담되어 있는 분들 이야기 직접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불편부당한 일이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잘못 찍혔다가는 다른 데 이직할 때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 회비도 납부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집회할 때 나가게 되고 집회할 때 나가지 않으면 눈도장 잘못 찍혔다가는 이게 자기네 인생 밥그릇에 대한 문제, 가족들에 대한 문제가 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 고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아니다라고 결단하시고 광화문 집회 작년에 저희가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에 은혜를 받으시고 빠져나오신 분도 계세요. 성경의 가르침은 훨씬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사대 성자,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추대한 사람들과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주제를 다름이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아무리 사람들이 높여주고 아무리 사람들이 추앙을 하고 뭐 영웅시한다 하더라도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분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이상한 종교의 교주, 그들은 예수님 얘기하죠. 그들도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기록된 말씀대로 믿는 예수님과는 전혀 달라요.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회적 약자 노동자들을 위한 정도의 그 정도에 그치는 그러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범적인 교사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이상인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좁디 좁은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연합이 된 상태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성품을 알게 되고 본질을 알게 되고 삼위일체적 그 뜻이 무엇인지 삼위일체적 신앙이란 무엇이며 삼위일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지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재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미라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알미, 머리로 알았던 지적인 동의가 우리의 가슴으로까지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오는 동안 40년이 걸렸대나 수십여 년에 걸렸다라고 고백하는 유명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내 가슴으로 존재 자체로 내 인격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을 깨닫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 다르신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들과 다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구체적으로 하신 일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것인데 마태복음 4장 23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물론
성자라 일컫는 사람들, 뭐 공자, 맹자, 뭐 석가모니 이런 분들을 안 가르쳤나요? 그들에게 제자가 없었나요? 있었죠. 그러나 그들과 확연히 다른 것은 내용에 있어서도 그러하였고 방향성에 있어서도 그러하였고 그 가르침만이 아니라 가르침이 실제가 되는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 이론과 실제가 하나가 되어서 그 열매 또한 풍성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 이 땅에 다녀가신 이후로 200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계속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은 여전히 유효하여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곳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자, 온 갈릴리 지방을 다 두루 다니시고 갈릴리에서만 하셨나요? 또 번화가인 유대 땅, 유대 예루살렘에도 가셔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마태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유대를 중심하여 기록하였죠.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복음서 전체를 볼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은 이곳과 저곳을 다니시며 공생의 3년 동안 분주하게 가르치시는 일 3가지를 하셨어요. 가르치시는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3가지를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3가지의 말씀을 중심하여 배울 것인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기 위한 서론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네, 서문과 같은 거예요. 본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앞부분에 가장 먼저 전하신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뽑아낸다면 회개와 천국 아니겠습니까? 회개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천국은 회개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간결합니다. 복음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혼잡하게 만든 것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면서는 가장 먼저 어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회개한 자라야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한 사람은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늘을 뚫습니다. 그 교만이. 자기 영혼의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는 마치 산상수훈으로 넘어가면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한 마치 서문과 같다라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가르치셨다고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유대인의 회당은 성전과 함께 교회의 전신이며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유대인의 회당이 위치한 곳은 대부분 이렇게 높은 곳에 있거나 또는 이제 강변에도 자리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그 동네 시골에 있는 동네 교회들 가보면 저희 시골 모교회도 그런데요.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유대인들의 회당도요. 높은 곳에 자리를 하고 있었고 간혹 강변에 있는 경우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회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회당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유대인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만 믿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안 믿어요.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을 해야 하는 그래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관한 거 그들의 깊은 뿌리에는 아무리 주변에서 뭐 전쟁을 그만해라 뭐 이러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이런 그 바탕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너희들이 지금 이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너희들이 지금 이게 학살을 하고 멸시했단 말이냐? 그래 어디 두고 보자. 그리고 지금 전쟁 그칠 생각 안 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구약의 말씀만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며 재판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학교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와 같은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회당에는 10명의 관리자가 있는데 이 회당장, 3인이 회당장의 역할을 하면서 재판을 포함하여 백성들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재판을 한다든가 그 외에 중요한 임무를 이 3인이 맡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또 다른 한 사람은 성경을 읽는 역할을 하고요. 또 이 3인은 시제하는 일로 섬기는 집사, 그러니까 이제 그 회당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그러한 일로 집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3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은 신학 교사와 같은, 또 2명은 통역자 역할을 하는 이러한 임무를 맡아서 10명의 그 회당에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보통 안식일에 드리죠. 지금 안식교 제7일 안식교인들은 지금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죠. 이 유대인들은요, 주간의 제2, 제5일에도 모였습니다. 예배 순서는 율법서와 또 선지서를 봉독한 후에 교사가 기도를 드리면 회중들이 아멘 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회당에 가셔서 어느 지역을 가시든지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 다른 지역으로 가실 때마다 먼저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을까요?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도 보면은요, 보통 유대인들은 남자 한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짓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으면 이제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을 교회를 삼기도 하고, 빌립보 교회도 뭐 그런 형태죠. 자, 왜 회당에 먼저 가셨을까요?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을까요? 율법서라든가 네. 광장에서 아주 소리를 지르면서 목을 자꾸 쓰다 보니까 자꾸 소리가 거칠어져요. 양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율법서라든가 선지서라든가 창출 내민 신, 창세기에서부터요, 우리 주님이 오심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서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어떤 의도이셨을까요?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예언된 그가 나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뭘 보지 못해요? 주님이 앞에 계셔도 천국의 주인이신 분이 이 땅에 그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그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면서 그가 나다 하시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그도 그럴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후에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그 구속적 사건이 있은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못 알아듣는 것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 대한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고, 그 모든 역사적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온 세계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고 있고, 그 성령님의 역사죠.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는 영광을 주셨는데, 아직도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듣고
앞서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예수는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종교 기독교의 교주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 확연하게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분인 것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의 좋은 내용만 닮아가려고 가르침이나 교훈적인 것만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생과 부활에 이르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신 그 내용이 뭐예요? 그가 나다. 이 기록된 말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예언된 내용의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 내가 이 땅에 왔다. 너희들의 눈앞에 있는 그가 나야. 말씀이 실제가 되고 육신이 되어 너희 앞에 있노라 라고 해도 만져보고도 듣고도 눈으로 보고도 못 알아보고 믿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며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낼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다른 여러 종교의 교주들과 확연히 다른데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 마태복음 4장 23절 중반절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40주, 약 10개월을 머물렀고 그것은 이 세상에 나와 살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시간이에요. 어머니 태중에 있는 아기는 엄마 뱃속의 목적지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잘 알면서 그것은 믿으면서 왜 우리가 이 세상의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막연하게 그렇게 믿으며 천국으로 갈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과 부활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과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음에 대하여 매우 두려워하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해요.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착역이 아니라 정거장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정거장이에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성도는 복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잠자리에 들 때 가장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왜 행복한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룻길과 같은 나그네 인생길 마치고 고단한 몸을 가지고 자리에 이렇게 누우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어젯밤에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잤어요. 주님, 제가 웃으면서 잠이 들고 제가 잠이 들어 그렇게 내 인생이 끝날 수 있잖아요. 잠자는 중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의 모습을 보며 저의 가족들이 저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만족한 삶을 살다간 모습이 그 잠든 모습 속에서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대요. 정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나 혼자 두고 뭐 먼저 가려 그러느냐. 저희 가정에 부모님께서 68세에 돌아가셨어요. 큰 오라버니가 72세에 돌아가셨고요. 둘째 오라버니가
76세에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요즘 현대인의 수명에 비하면은 굉장히 에, 짧은 연수를 살았다라고들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의 자연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 가지 그 뭐 질병으로 인하여서 가시지만 지금 저희 셋째 오라버니가 두 분 오라버니는 천국 가셨고요. 셋째 오라버니 한 분, 이제 오라버니가 세 분인데 셋째 오라버니가 계세요. 근데 셋째 오라버니가 골수에 문제가 있어서 뭐 1년 내지 2년 정도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지금 72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위에 언니 한 분, 그리고 제가 막내인데 이렇게 비교적 현대인들에 비하여서 단명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제 정 목사님도 좀 우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주변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 천국에 평소에 믿으셨던 신앙이 실제가 되어서 너무 아름답게 이 땅에서 우리와 이별을 하고 천국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고 가셨고요. 저희 큰오라버니도 그러셨어요. 저희 큰오라버니가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같이 섬겼던 장로님 한 분이 그 장례 영상 올리고 뒤에 이제 그 영상이 올라온 게 있었는데 그 밑에다가 그런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박장님 돌아가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저는 우리 후손들에게 음악회를 하는 시간으로 갖거라라고 유언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둘째 오라버니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저희 작은 오라버니도 너무 아름답게 돌아가셨어요. 잠들듯이. 저희 조카, 영화 감독인 조카가 말하기를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우리가 이사 가는 거예요. 저희 마지막 오라버니 지금 이제 오라버니 중에 셋째 분이 계신데 1, 2년밖에 못 사신다 그래요. 의사의 이야기로.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수가 다 되어서 주님이 오라 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밤에 잘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자고 깨고 하는 게 뭐냐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다시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살게 될 부활체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룻밤 자고 나면 주름살이 더 들고 근심 걱정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안전한 삶, 복된 삶, 늙지 않는 삶, 영구한 삶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그 행복한 삶, 이 세상에서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삶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저는 세월이 가는 게 굉장히 기대된다 그랬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는 거 기대가 된다고요. 진짜냐고요? 진짜입니다. 주님이 아시고 제 양심이 알거니와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알거니와 우리 가족들이 알거니와 저는 정말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것이에요. 두려울 것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서 견디지 못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 그 한 가지밖에 근심이 없어요. 광장에 나가서 외치는 거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법한 일에 대하여 그러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답답해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드릴까 하여 하는 지극히 작은 모래알갱이 하나와 같은 섬김인 것이지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배울 것이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가르치심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란 어떤 것이죠? 여러분들이 천국을 자꾸만 죽음 너머에만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천국이란 첫 번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을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한다면 통치적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란 통치적 개념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삽니다. 모든 인생들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죽이기까지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모든 걸 다 뒤엎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도 찢어져 버립니다. 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 이기적인 극단의 이기주기 뭐 이유야 다 있어요.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중심한 삶으로부터 다 출발된 거예요. 정치가들 보세요. 정치가들.
어제 아주 피곤한데 우리 정 목사님이 뭐 서울의 봄 영화를 좀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 80년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보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주 이 지금 야 이렇게 전두환과 같이 이 악한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래가지고 정권을 빼앗겨서 이렇게 이랬는데 내년에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냐 정치적인 그런 영화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 댓글들을 보니까 막 뭐 애플워치에 보니 뭐 막 이 스트레스 지수가 막 올라간다나 어쩐다나 그 다 뭐죠? 나 중심한 거예요. 나 중심.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선한 인간 아무도 없어요. 기대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국힘당은 믿을 만한 사람 있나요? 국힘당에 하는 사람 기가 막혀가지고 참 아이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그 하태경 씨라는 사람 요즘 하고 있는 행보를 보면 기가 막혀요. 그냥 상식만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지할 사람 없습니다. 다 내가 주인이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선이고 내가 율법이고 내가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우리 모든 인생들 아담의 후예가 된 우리 모든 인생이 이러한데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자꾸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신천지처럼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서 어디 특정한 곳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러 번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아주 이 개념에 대한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셔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 삶에서 살고 있나?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봐야 돼요. 가정에 다툼이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싸움이 있을 때,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했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 지금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맞는가? 목사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장로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안에 모든 삶의 주권을 여러분의 목숨에 관한 거, 자녀에 관한 거, 재물에 관한 거, 모든 것에 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나를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목숨을 여러분의 것으로 생각한다? 자녀를 내 것으로 생각한다? 내 소유로 생각한다? 물질도 나의 소유로, 내 것으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 위임하여 드린 것이 아니라면 아직도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면 두 번째, 상태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니까 목숨에 대한 것도 죽음 앞에 이르러도 당신은 얼마밖에 못 삽니다 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드디어 우리 주님 배울 날이 가깝구나.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주시고 드디어 주님께서 쉬라 하시는구나. 여러분, 상태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너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잘 기억하세요. 인본주의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죽은 다음에 천국 없다고 합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현재적이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현재적이고 동시에 미래적이에요. 이 현재적 삶에서 마음의 상태, 목숨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오래 살아야 되고 몇 살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병원에서 당신 얼마 못 삽니다 이러면 그 말에 그만 눌려가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온갖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억압하니 오늘의 삶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벌써 근심이 띄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니 눈치를 살피는 주변 가족들이 편안할 리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천국을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심중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정리해 주었죠. 내주하시는 성령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먹는 거, 이 먹는 즐거움이 꽤 크죠. 사실 먹을 일이 어쩌다가 금식할 때 보면 먹지 않으면 할 일이 없어요. 금식을 하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하는 시간에 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죠. 몸이 아파서 금식을 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보세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시는 기쁨 정도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와,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니, 하나님과 동일하신 아들께서 나를 위하여 오셨다니,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도 찬성하리로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이 천국이었던 겁니다. 상태,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죠? 평강은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희락, 위로부터 넘쳐나는 그 기쁨, 그 희락. 무슨 뭐 좋은 것을 소유했을 때 찾아드는 남성분들 차 바꿨을 때 기쁜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또 다시 중고가 됩니다. 옷도 집도 차량 모든 것들은요, 살 때 그 순간 새 거 산 거고 돈을 지불하는 순간부터 중고가 되는 거예요. 새 것을 샀는데 반품을 하잖아요. 중고 가격이에요. 금액의 정도 차이만 있지. 기쁨도 축소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게 하시고, 아,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세상에 나와 함께 하신다니,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거리 굉장히 많았죠. 어떻게 살지? 와, 죽었다. 이번 달엔 정말 끝났다. 근데 계속 살게 하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됐지? 계산이 안 맞는데. 아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는지 나도 모르겠네.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사신 것 같습니까? 돈 빌리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빌린 것 같습니까? 돈을 빌리는 것도 능력이더라고요. 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나 돈 안 빌려줘요. 돈 빌려서 해결하는 것도 능력이라니까요. 그것도 은혜라니까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다 갚아주셔. 근근히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이 정말 나사로와 같은 삶,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위해 축적해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저축해 놓고 그럴 수가 없어요. 당장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어떻게 그걸 열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쌓아둔 것 때문에 오는 희락이 아닙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 한 근원에서 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도 주시고 희락도 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 속해 있는 자들도 다 한 근원에서 난 거예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뭐 거짓말하고 여기서는 아닌 것 같고 저기서는 이 모든 진실하지 못한 다 한 근원에서 난 거예요. 정치가들도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르고 다 한 근원에서 난 거예요. 사실은 빛과 어둠밖에 없습니다.
뭐 조금 착했다고 우리가 볼 때 기준인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아니면 아무리 세상에서 인기 많이 받고 뭐 했어도 용납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심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공간적 개념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행복하니까 그렇게 미웠던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이전에는 아주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았는데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지하시잖아요.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영혼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나 같은 인생 때문에, 자기 의에 그냥 가득 찼던 인생이 주의 성령님이 확 임재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내 영혼의 실상을 보게 되니까, 이전에는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린 줄 알았는데 아무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셨구나.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근데 잘난 척할 수 있을까요? 목이 그렇게 뻣뻣할 수 있을까요? 교만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보게 하시는 인생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겸손하다 말하지 않아요. 겸손하다 말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이러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자기 의가 충만했던 사람이 변화가 되고 욕심꾸러기였던 사람이 다른 이들을 위하여 베풀게 되고. 근거가 뭐죠? 자기가 착한 짓 하려고 칭찬받으려고요?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이 되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전에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달라졌네. 가정 안에 평화가 임하겠죠. 업신여김을 받던 사람이 너 나 좀 존경해야 한다고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업신여김 받죠? 잘난 척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앞에서는 예예하지만 뒤에 가서는요,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달라졌어요. 어떻게 되죠? 존귀한 일을 도모하는 자는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한 물이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죠. 샘솟듯 흐르는 물은 주변인들의 마음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 귀한 사람이네.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실하네. 저 사람은 말하는 것이 수표야. 저 사람은 믿을만해.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니까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무엇인가 이전에 습관이 있었다가도 다시 교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삶이 점점 달라지는 겁니다. 거룩한 삶으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적이며 미래적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의 나라란 통치적 개념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마음의 상태가 천국을 누리게 된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 천국이 임하니까 가정 안에서도 화평이 임하게 되죠. 공간적 개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직 우리는 온전하질 않아요. 죄의 성향과 쓴뿌리가 있어요. 이러한 죄의 성향과 쓴뿌리 때문에 때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충만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다시 죄 가운데로 내 혈기, 세상에 대한 욕심,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또 확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것과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다시 말씀 앞으로 가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의롭지 못한 죄인임을
다시 고백하면 이건 자범죄입니다. 원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을 때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삶 속에 짓는 죄. 이것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죠. 세족식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제 발을 씻겨 주시려고 하니까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은 이렇게 발만이 아니라 더 씻겨달라 그러니까 한번 목욕한 자에게는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원죄에 대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 일상에서 가족 간의 관계, 사회에서 국민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요. 뉴스 보면서도 죄 짓지 않아요. 영화 보면서도 죄를 짓고 드라마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분노, 내 의가 또 막 충천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정죄감이 생기는 거예요. 참소함. 다시 주님 앞에 주여, 아직도 제 이렇게 의가 충만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래서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살지만 동시에 영원한 천국, 이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어 있는, 그곳은 슬픔도 눈물도 죽음도 아픔도 고통도 이별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적이며 미래적이다. 네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통치적 개념, 상태적 개념, 공간적 개념, 현재적이며 미래적이다. 꼭 기억하시고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고치셨어요. 4장 23절 하반절입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치유는요, 한 부분만이 아니에요. 영, 혼, 육, 전 존재적인 치유예요.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세상의 의사는 어느 한 부분, 귀가 아파서 이비인후과 가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치유할 수 있겠죠. 정신적인 건 못 치료해요. 여러분, 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약을 주고 상담을 해서 어느 정도 약화할 수는 있겠죠. 온전한 치유는 불가능해요. 온전한 치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온전한 치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죽어도 다시 죽지 않는 부활에까지 이르게 하는 치유입니다.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소문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의 소문이요, 그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퍼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에만 퍼진 게 아니라 지금은 미전도 종족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땅끝까지 복음이 거의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 말씀하셨어요.